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간절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복음을 잠깐 또 설명을 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이다 그랬어요.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보라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그가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구원자, 회복자, 치료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또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치료가 있고 그 예수의 이름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다 응답받고 그런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가 되시는데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육체로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하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뜻으로 너희가 합해야 된다라는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 믿음으로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제가 누차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다면 거기서 멸망받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40년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그 믿음을 지켜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이 40년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80년을 살다 할지라도 그동안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간다, 좁은 길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되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변함없이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한에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고 요한에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요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잠언 17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연단하신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잠언 18장 1절 말씀 욕망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건 정욕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서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에 서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 서로 건축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서로 한 지체들이 돼서 서로가 한 교회로 건축되어져 가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시험 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 지체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살아갈 것 같지만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거는요 믿음으로 이게 모든 것이 합해서 자기를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건축해 나가는 건데 이걸 다 걷어치워버리면 자기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뭐 재료가 하나도 없이 뭐 집질하면 지겠어요? 안 되죠. 모든 재료가 합해져야 집을 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환경들이 다 합해져야 자기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들을 너무 비판하거나 비평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것을 다 받아들여서 자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막 함께 있을 때 불에 막 붙잖아요. 이런데 이걸 나무 하나를 저쪽 던져놓으면 불 금방 꺼집니다, 이거. 예.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 학생 청년들도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여기 학생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느냐면, 칭찬하죠.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 안 믿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혼자 있으면요, 반드시 시험 듭니다. 이거는요. 제가 얘기했죠. 마귀는 죽지 않았다고. 마귀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죽었으면 그러면 안 넘어질 수 있죠. 한번 믿으면 계속 갈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이제 혼자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 이렇게 붙어 있는 나무에 자기 하나의 나무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이게 불이 안 꺼지니까. 그걸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학교 학생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러면 그게 좋은 점이 있어요. 학교 공부 때문에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게.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커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은, 야, 일로 와라. 같이 모여서 살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안 해요, 저는. 결혼하면 왜 그런지 알아요? 결혼하면, 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생기면.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서로가 경계를 하거든요. 서로가 그게 다 경쟁상 되고 다 경계하고 서로가 다 쳐다보거든요. 그게 다 눈이에요, 눈. 하나님의 눈. 그래서 다 쳐다봐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아버지냐, 저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엄마냐, 저게 믿음 있는 아내냐, 저게 믿음 있는 남편이냐, 다 경계합니다. 이거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일단 생기면 그 믿음 안에서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가도 다 서로가 서로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다 자기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이게 진짜 내가 믿을 만한 남편인가, 이게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아내인지, 이게 내가 믿을 만한 부모인지, 이걸 다 보고 있다고요. 서로가 경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 처녀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 청년들은 다 각자예요. 혼자잖아요. 이 아이들을 집에다 혼자 그냥 딱 갖다 놓잖아요. 믿음 없는데, 믿음을 지금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갖다 넣어보세요. 집에다 아무 데나 갖다 놓으세요. 1년만 지나고 교회 이제 공동체 생활에 다시 오라고 해보세요. 안 오죠. 안 오기도 하고, 거기에 가면 이미 1년도 안 돼서, 몇 달도 안 돼서, 몇 주도 안 돼서 이미 쓰러져 있어요. 이미 쓰러져 있다고요. 왜? 몇 달 안 돼서 쓰러져 있는 이유는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요, 다 혼자 있을 때 죄 짓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서로 경계하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거든요. 서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서로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울타리가 되거든요. 그게 율법의 울타리가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런 규칙을 자꾸 정해놓는 것은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학생 청년들에게.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 아이들 혼자 놓고 집에 갔다 오라고 한 1년만 갔다 오라고 그러면요, 이 아이들은 세상 사람 됩니다. 틀림없어요. 마귀가 살아있는 한 아이들은 그냥 넘어뜨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지는 거 보세요. 어떨 때 막 우울하죠. 어떨 때는 막 그냥 갱년기도 오죠. 어떨 때는 기분도 나쁘죠. 어떨 때는 좋은 일만 있나요? 슬픈 일도 있죠. 원망스러운 일도 있죠.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일들도 생기죠. 그럴 때 넘어지는 거죠. 항상 행복하고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성경 말씀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멘도 그냥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야. 박수도 억지로라도 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왜 그러냐면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자기가 사는 거야. 하다 보면 자기가 살아. 그래서 그걸 공동체 정신. 그래서 학생 청년들 딱 모아놓으면요, 다 자기들끼리 경계해요.
조금만 뭐 잘못되는 거 있으면 금방 알아차려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자기들끼리 다 얘기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만 집어넣으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같이 이렇게 있어 놓으면요 아주 좋습니다. 그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셔요. 근데 결혼을 한 사람들은 차마 그렇게 못하니까 집에서 다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 다녀라. 근데 학생 청년들은 혼자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들 혼자 놓으면 위험합니다. 지금 학생들은요. 왜냐하면 어리잖아요. 아직 믿음이 확고하지가 않잖아요. 그 믿음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고. 여러분 젊을 때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다른 정욕적인 생각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켜내냐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 여기 한 명도 믿을 사람 없어요. 학생 청년들도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한 애들도 1년만 다른 데 갖다 놓으면요 이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 사는 게 자기들 사는 길이야. 그거를 저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요 내비둬요. 그냥 내비둬. 그냥 교회만 그냥 좀씩 나오라고 그러면, 그렇게 살살살 좋은 얘기만 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그럼 되겠지. 근데 자기들 영혼이 이미 죽은 거예요.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돌봐줘야 돼. 여기 뭐 나이 먹은 사람도 신앙생활 3, 40년 한 사람들도 뭐 신앙생활 지금도 계속 잡아줘야 되는데 뭘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계속 말씀으로 잡아줘야 돼. 이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만 잡히면요 천국 갑니다. 이게요 제대로만 잡히면 천국 가요. 그거를 저한테 끝까지, 저는 목사로서 그 사명을 맡은 자라고요. 끝까지 그 사명을 맡은 사람, 그거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모른 척하고 그냥 대충 뭐 좋은 말만 하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편한 대로 한다 그러면 다 죽는 거야. 이건 마지막 때인데 마귀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가만 안 놔둬요.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안 놔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빨리 모시고 나오셔야 돼. 자녀들도 모시고 나오셔야 돼. 이거 살려야 돼. 영혼을 살려야 돼.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다 된 것 같아요. 저도 볼 때 주님 오실 때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여러분은 아유 뭐 주님 오실 때 다 됐지 뭐, 옛날에도 그런 말 했는데 뭐 요즘에는 뭐 더 다가왔겠지 하고서 그냥 넋놓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엄청 빨리 갑니다. 지금요. 나이 먹어서 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사고 나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파서도 돌아가실 수 있고, 이건 개인적인 종말이잖아요. 전체적인 전 지구의 종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만큼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 13장, 다니엘서 9장 다 읽어보시라고요. 읽어보시라고. 성경의 그 환난은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 제자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되면 마지막이야 라고 딱 돼 있다고요. 정해져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사인이거든요. 1948년부터 독립이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형성돼서 지금 알리야하고 있어요. 각 나라에서 지금 알리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리야라고 그러거든요. 알리야 운동이라고. 알리야 운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막 이스라엘에서 비행기 보내가지고 막 태워가지고 막 오고, 또 어떤 사람 온다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어려우면 그 나라 사람들이 막 이제 유대인들이 그 살기가 힘드니까 이스라엘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그거를 이제 연락이 오면은 이쪽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태우고 온다고요. 이걸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래요. 돈은 다 이스라엘에서 다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나라에 있든지 지금 다 불러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거기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 한 2%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2% 정도. 상당히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를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혜택을 못 받아도 예수 믿고 살아가요. 유대인들인데도.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사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도 마지막 사인이고요, 거기에 무슨 성전을 새로 짓는다는 그런 소문이 나는 것도 지금 마지막 사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지금 사인이에요. 마지막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너희는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이게 다 사인들이거든요. 다 보여주는 그림자라고요. 이게 손가락을 가르칠 때 어느 뭐가 표적이 있으면 그 손가락을 딱 펴서 표적을 가리킨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이 전 지구가 마지막 멸망의 시대가 오고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 손가락이라고요. 그게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마지막 사인, 그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다 막 오고 있고요. 굉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국에서 여기 있으면서 그냥 뭐 대충 여러분 집에 식구들만 보니까 그런 거지, 세계적인 눈을 뜨고 세계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진짜 마지막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 공산권 사상, 이슬람 사상, 또는 뭐 동성애 사상, 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뭐 자기 뭐 자존심 세우고 막 그냥 분노를 그냥 분내는 것을 이렇게 참지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진짜 자기의 그 성격 하나 바꾸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끝까지 가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다 육체적인 삶 아니에요. 그게 육체적인 삶. 근데 그거 하나 바꾸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속에 들어왔다며, 예수를 믿었다며, 예수가 주인이라며, 왜 종이 주인 말을 안 듣냐 이거야. 예수님이 주인이라며 안 들어요. 안 들어 쳐먹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때일 거야 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실함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이 마지막 때 내가 말씀대로 살다 주님 만나야 되겠구나, 이 마지막 앞으로 모르겠어요. 지금 WHO에서는 내년 중반쯤에 다시 한번 그 통제사회로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전에 한 3년 반 정도 지금 계속 힘들게,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센 게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들을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신다는데, 이런 시험들이 올 때, 이런 환난들이 올 때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실 건데, 그 어떻게 피할 거냐 이거야. 어디로 어떻게 피할 거냐 이거야, 도대체가. 난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어디로 어떻게 피할 건지 진짜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 어디로 피할 거라 얘기를 해주면 내가 그걸 피할 것이고, 어떻게 피할 거라면 어떻게 피할 것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로 피하겠어요 여러분? 도망갈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환란이 오게 되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 환란을 멈춰주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좀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막 오래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팍 멈추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환란 기간에는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인들한테는요. 아마 사람들이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게요, 장난 아닐 거예요. 이건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래서 믿음을,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여러분, 믿음을 확고하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변함없는 믿음, 자기 혼자 있을 때도 그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믿음 지키죠. 우리 청년 학생들처럼 이렇게 공동체에 있으면 믿음 지키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그때 믿음을 지킬 것이냐, 변함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는 자기 문제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문제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자기 성격 하나 고치지도 못하고, 자기 승질 하나 고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환난을 거칠 것이며 그 환난에 이길 것이며 어떻게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킬 거냐 이거야.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치면, 아마 내년 중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닥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많이 좀 아셔야 하고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진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했던 거, 뭐 예방주사 같은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말했던 거 있잖아요. 순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한 번 더 순서대로 또 나올 겁니다. 이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당신 문제입니다. 저는 얘기 다 했으니까. 당신 문제예요. 심각해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인터넷만 두드려봐도 다 나와요. 이제 그렇게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믿음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헛되이 듣지 말고 교회에서 말씀하는 거요 막 열심히 청중하고 순종하고 들으셔요. 그 목사 말 들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간절한 마음을 모르겠어요. 잘 이렇게 안 와닿나? 예? 진실함 같지 않아요? 거짓말 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후회할 날 온다니까요. 보자고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저는 분명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이것은 예수님 제자 시대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성경책이 쓰여졌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환난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옵니다. 계속해서요. 그래서 이슬람권에 핍박이 온 겁니다. 공산권에도 지금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싹 다 없애버려요. 이슬람권에, 공산권에 교회 싹 다 없애버리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게 3년 반 동안 지난번에 했었던 그런 작전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 더 크게 올 때는 더 심한 것이 올 수도 있다.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다. 기독교인들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요. 제가 준비할 건 준비할 게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준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 어디 산에 올라가서 뭐 농사를 짓고 앉아 있겠어요? 무슨 뭐 내가 어디 숨어 있겠어요? 터널 같은데 굴에 가서 숨어 있겠어요? 산사태 나면 어떡하려고 또. 아니 뭘 어떻게 준비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더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너는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잘 먹고 살게 해주겠어요. 너랑 같이 있는 사람 같이 잘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그랬거든요. 그 약속했어요 저한테. 제가 잘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약속 받고 먹는 거니까 그렇게 약속 받았어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약속을 받든지 기도하다가 내가 너를 환난 가운데 너를 건지며 너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뭐 응답을 받으시든지. 그럼 나는 잘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내가 어디 가서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 마지막 때가 됐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진짜. 뭐 거기 간들 뭐 그냥 뭐 환난과 핍박이 뭐 다 피해가겠습니까? 어디든지 쫓아와서 우리를 막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굴 건데.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단축시켜주면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멈춰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이 끝없이 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셔서 멈춰주십시오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숨을 데가 있어야지. 지금 시대는 이런 거 다 그냥 눈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세상에 그냥 기계 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숨을 데가 없어. 다 알아. 너무 심각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자고요. 믿음 지키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고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불쌍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한번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말고 자기 가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봐요. 누구 원망하겠어? 근데 여러분이 또 천국 가고 있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천국 가면 그들이 지옥 가면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뭐라고 하겠어? 왜 자기한테는 복음을 설명해 주지 않았나? 왜 자기한테는 이런 교회를 소개해 주지 않았나? 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 제발 정신 차리고 가족들부터 구원하세요. 제발 가까운 사람들부터 구원하세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교회 다니라고 하세요. 제발 나중에 원망하지 말고,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천국 가지 말고. 천국 간다 하더라도 못 갈지도 몰라요. 그 믿음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성격이 그래 다? 아유. 제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 사람들 보면 성격이 참, 글쎄,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용서하라 그러면 다 용서할 것 같아. 미워하지 마라. 그럼 안 미워할 것 같아. 사랑해라. 사랑할 것 같아. 먼저 얘기해라. 사실 먼저 얘기할 것 같아, 나 같으면. 아유. 그냥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자기 속에 자기한테 속지 말고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합해야 돼.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다 연합하려고 하세요. 그게 평화예요. 다 연합, 에이레네, 그게 평화라고요. 샬롬, 솔로몬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게 평화를 이루어야 돼. 연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떻게든지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면 평안해지고,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화해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 난 너하고 도저히 화해를 안 해. 너하고 죽을 때까지는 하여튼 내가 너하고 얘기 하나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요, 하나님도 당신하고 얘기 안 해. 하나님도 너하고 얘기 안 해. 정신 차려. 알겠어요?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과부의 재판장 얘기를 우리가 들었죠. 과부의 재판장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부와 재판장 얘기. 이 과부가 원했던 게 뭐라고요? 이 과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원하는 것들이 많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근데 과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자기 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그 진짜 승질머리 고약한 그 자기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고 아무리 선악과래도 그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요, 선악으로 정죄받는다는 것인데요,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나를 없애주세요. 그러면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없애달라는데 어떻게 율법이 여러분을 심판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바로 그걸 구했던 거예요. 이 여자가 구한 것은 자기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자기 원수인 자기 좀 없애달라 이거예요. 참 놀라운 기도죠. 이런 기도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누가복음 18장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여튼 막 철야 금식 막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그냥 소리 질러. 그래서라도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응답 따내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냥 하면은 응답 준다는 거야. 응답을. 그래서 그거 응답 따내려고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얼마나 철야 많이 하고 얼마나 금식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여자가 맨날 밥 굶고 와서 얘기했더라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그냥 밤마다 찾아왔더라 잠도 안 자고 이랬어요? 아니야. 주무시고 밥 잘 드시면서 그 배심으로 간구하시라고. 그 배심으로. 어떻게 간구하라고요?
이 여자처럼 정확하게 간구하라고요. 하나님, 원수가 납니다. 하나님, 나를 없애주세요. 나를 비추어서 나를 없애주십시오. 나 좀 정확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죄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막 외치는 게 아니야. 막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원수 갚아달라는 거잖아요.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내 원수가 누구 있는데요. 그것 좀 갚아달라고 또 그런다. 그러면 또 이제 또 설교할 때 또 그렇게 얘기한다. 그 설교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갚을 수 없으니 하나님 보고 갚아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또 그런다고요. 예? 그럼 여러분 원수를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갚아주셔? 하나님 무슨 마술램프 진이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거거든.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근데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내 원수를 내가 갚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갚아달라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걸. 그게 무슨 성경적이라고. 그건 성경도 아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건 성경도 아니야.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기도는요. 그 원수가 뭐라겠다고요? 안티디코스, 상대편 사탄인데, 안티라는 말하고 디케라는 말에 합성어라 그랬죠. 안티라는 말은 상대에 있다, 앞에 있다는 얘기고, 옳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옳다라는 게 데이크니우에서 왔다 그랬어요.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상대편에 있다는 얘기니까, 내가 보이는 것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내 앞을 본단 말이에요. 앞에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냐고. 거울이죠, 거울. 반대로 보이는 거니까 거울이라고요. 그 원수 좀 갚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원수 좀. 보이는 게 자기니까 자기 원수 좀 갚아달라는 거야. 자기 원수가 자기니까 자기 좀 갚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 원한, 에크디케오라는 말에 복수해달라는 겁니다. 복수하다. 에크디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보복한다, 공의를 행한다는 말인데, 이게 에크라는 말하고 디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케, 옳다, 공의롭다, 보인다에서, 데이크니오, 보인다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는 얘기니까 자기를 구해달라는 말이 원한 갚아달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알게 해 주셔서 나를 좀 분명히 나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요, 왜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발견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애기들 있잖아요. 자기 자녀들, 내가 참 한심한 게 뭐냐면요, 자기 자녀들을 자기가 정확하게 못 봅니다. 자기 자녀는 객관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자기 자녀들. 왜냐하면 일단 콩깍지와 시옷까지 보이거든요, 자기 자녀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주관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콩깍지와 씌우고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펼쳐놓고 그냥 똑같은 상태에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똑같은 상태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구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부모가 자녀들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 자녀가 나중에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눈에는 다 좋게만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좋게 보십니다. 다 좋게 보셔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부모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부모님 마음이다, 닮았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자녀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거를 잘 혼내주기도 하고 잘 잡아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억지로라도 울타리를 쳐서
주님과 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는 객관적으로 자녀가 안 보이니까 그냥 둔다고요. 다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좋게는 다 좋아 보이니까 그냥 다 좋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심판한다고 써놔요, 성경에다가. 왜 이런 걸 자꾸 써놨겠어, 성경에 심판한다고. 왜 써놨겠어요? 심판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멸망받으면 안 되니까. 자기 자식이 이러다가 멸망당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간절하게 경계한다고요.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너 심판받으면 안 돼. 내 백성아 거기서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라.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와라. 세상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라. 이것 계속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사랑해요. 부모님 마음처럼 똑같아요. 그렇게 무작정 사랑해요. 콩깍지 씌워서 진짜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콩깍지를 벗어내고서도 심판해서라도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세상 부모들은 그러나요? 그냥 콩깍지만 씌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그 자녀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몰라요. 그냥 잘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고 멸망받을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그렇다면 잘 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됐나요? 다 천국 가게 만들어놨나요? 아니 여러분 같은 마음이라 그러게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마음이라고 해. 다 천국 가게 만들었냐고. 나 그렇다면 내가 진짜 내 얘기 안 할게 진짜. 나 그러면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성경에서는 믿어야 천국 온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믿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때까지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은 그 마음 때문에 이 아이들을 객관적으로도 본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네가 믿어야 천국 온다. 네가 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한다고요. 억지로 그래서 심판해서라도 막 끌어올라고 한다고요. 그게 주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멸망할지도 모르는데도 가만두잖아요. 손자 손녀들이 멸망할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두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간절하지 못해서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여러분 다 천국 오게 하려고 사랑하죠. 호락호락하시죠. 근데 마귀란 놈이 살아있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려고 이 마귀들은 그렇게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마지막 시대가 오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그 영혼들을 끌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겠냐고. 그러면 그거 안다면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그렇지. 자기 자식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 자기 자신도 안 보여.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모르니 자기가 안 보이고 자기도 모르니 희미하게 생각되고 자기 자녀들은 뭐 구원 받는 자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포기하고 나라도 천국 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다 또. 아이고 진짜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함이 안 나와서 그런다고. 여러분 진짜 간절하다면 자녀들을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했을 겁니다. 정말 간절하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과부 보세요. 재판장에게 자기가 호소하잖아요. 진정한 기도로 하는 거라고요. 이 진정한 기도.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자기 좀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좀 발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발견했나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발견하고 사냐고.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그러니 누굴 구원하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자임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예?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자기를 발견을 못했어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임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을 만났다, 봤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다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다 천국 가요? 성경에 모세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광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다 광야로 왔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끝까지 그 믿음 못 지킨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못 지킨 거야.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 거야.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죠. 자기 자신도 발견을 못하죠. 자기가 간절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뭔 복음을 전하겠냐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냐고요. 자기가 설명해도 안 듣는다나? 여러분, 간절하면 왜 안 들어요? 간절하면 왜 안 듣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진짜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간절하면 왜 안 듣겠냐고 생각을 해보셔요. 과부는 죄를 죄되게 만드는 작업, 이것을 자기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거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야. 자기라는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야. 참 놀랍죠.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서 회복 좀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과부는 그 기도한 거라고요. 다른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 좀 발견하게 해달라고, 자기 좀 구원해달라고, 자기 좀 없애달라고, 그걸 기도한 거라고요. 그게 자기 원수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거울로 보면 볼수록 희미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좀 깨달라는 거예요. 이 거울 좀 깨뜨려달라는 거예요. 거울 좀 깨뜨려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도록.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도록 거울 좀 깨뜨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거울은 깨졌습니까? 마음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 말씀이 희미하게 깨달아지는 그 거울이 깨지셨냐고요? 안 된다고. 잘, 이 과부처럼 간절해야 된다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누가 그래 간이 저리도록 구해야 된다고. 우리 오후 예배 전에 우리 김 지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주보에 있는 그 질문, 그 넌센스 그 답이 1번, 2번 알겠는데 3번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거 알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걸. 그랬더니 그냥 궁금한 게 이렇게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냥 이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한테 전도사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자, 넌센스 퀴즈도 간절히 궁금하니까 간절해지더구만. 생각해봐요. 여러분 심령이 얼마나 궁금하고 간절한 게 많겠어. 에? 그거 좀 구하시라고. 그거를 구하라고. 과부는 재판장에게 그걸 구한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라고요. 너무 간절하니까 제가 간절함을 또 얘기하는 거야. 너무 간절하니까 여러분한테. 자,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번거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번거롭게 한다.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한다.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리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거롭게 한다는 말이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코포스라는 단어는 콥토에서 왔어요. 이게 막 상처가 났는데 상처에다가 왜 그 소독약 뿌린 것처럼 되는 거야. 상처에다 소독약 따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까이서 그 상처를 꼬집는 거야. 이거를
아니 재판장이 가만히 있는데 과부가 와가지고 계속 눈을 찍으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살아난 거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통스럽다는 거야. 얼마나 이 여자가 간절했으면 그렇게 했겠어. 이렇게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한다는 말이 휘포피아조란 말이에요. 이게 눈 아래를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래서 계속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계속 자기를 갖다 생각나게 해서 눈만 감으면 과부가 떠올라. 아주 잠도 못 자겠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를 번거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 진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본 적이 있을까? 저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죽는 것보다 못한 인생을 내가 살고 내가 죽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간절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하다는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하던 이 모습이 그게 간절함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내가 그 하나님을 성가시게 했었구나.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전 진짜 구원받으려고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진짜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부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해결하고자 엄청나게 간절했습니다. 그 어떠함이라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가 병자임을, 자기는 가난한 사람임을 자기가 발견하고자 했던 거다, 이 말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찾는다라는 말이 일찍부터 먼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자기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먼저. 그렇게 찾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대요.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해결돼요. 다른 거 그렇게 막혀있던 문제들도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한순간에. 그거 질질 끌면서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진짜 간절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면 용서받습니다. 간절하면 치료받습니다. 간절하면 구원받습니다. 간절하면 부자도 됩니다. 간절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간절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많이 아파 보면 간절해지잖아요. 진짜 가난해 보면 간절해지잖아요. 진짜 죄 때문에 고민하고 지옥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것이 간절해지거든요. 간절함이래. 그런 게 여러분 속에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어떨 때는 가만히 보면 멍 때리는 것 같아요. 진짜 멍 때리는 이렇게 때리는 걸 멍하고 때리는 걸 멍 때리는 것 같아요. 멍 때리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떨 때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뭐 관여할 필요 없죠. 말씀만 증거하면 되지. 그렇지만 안타깝죠.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안타깝잖아요. 자녀들이 멍 때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안타깝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간절한가라고 하는 게 진짜 나한테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절하면 사람들이 뭔가라도 자꾸 해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간절하지 않으니까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시간 됐으니까 왔고, 또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 들었고, 그 다음에 설교 끝났으니까 가는 거고, 이제 이렇게 그냥 왔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마음이 안타까워서 진짜 어떨 때는 진짜 근데 그것도 하나님 문제지 뭐. 하나님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님이 처리하실 문제고 나는 증거하느냐 안 하는 거냐는 건 내 문제고요. 간절하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 문제죠.
내 문제가 아니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문제고요. 그죠? 그러니까 밥 먹고 반찬도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꾸 먹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거든요. 억지로라도 안 되면 억지로라도 말씀과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혼자 조용하니까 혼자 오시면 소리도 질러가면서 기도도 해보세요. 그 간절함을, 진짜 간절해. 뭐 하나님 멀리 있어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함 때문이에요.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리도 한번 질러가면서, 여러분 집에 불나면 막 불이야 그러지, 막 불났나? 불인가 봐요 이러지 않잖아요. 예? 전화 좀 해주세요. 불 막 지금 막 나고 있는데 집에서 밖에 장문 쳐다보면서 전화 좀 해주세요. 밑에서 뭐라고요? 전화 좀요. 해달라고요. 그렇게 얌전 떨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불이야! 이건 뭐 전화해달라는 필요도 없어요. 전화해달라는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이야! 한 번만 하면은 밑에서는 다 알아들어. 그냥 그렇게 또 소리 지르고 싶지.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어요. 그죠? 예, 그거야.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게 간절함. 불나보질 않은 거야. 이게 마음에 불나보질 않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이제까지 교회 다녔는데 계속 다닐 건데 앞으로도 또 교회 나올 건데 그러다 죽으면 그 인생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 보라 지금이다. 보라 지금이다. 은혜 받을 것도 구원받는 것도 보라 지금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보라 지금이다. 여러분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참 주변에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사람들 막 주사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병원하고 중환자실 가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좀 저의 귀에 많이 들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꽤 많아졌어요. 점점 더 하다 그러는데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순간입니다. 잘못 병원 들어가면요, 그 해결돼 피를 이제 뚫어주면 괜찮은데 그 좀만 시간만 늦으면 그냥 멈추거든요. 여러분 악소리 못해요. 하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와서 난 주사 안 맞지? 오래 살겠지 그러면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지? 계속 나올 수 있지? 이러다 그냥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대충 이렇게 살다가 오랫동안 살다가 어느 날 한번 내가 다 회개하지? 그 전에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 이게 마음에 안 와닿을 것 같아. 주사를 많이 맞았어야 뭘 또 이런 얘기해도 그렇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것도 없지. 간절한 게 별로 없어.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떡한대요 이거. 간절함이 있어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거 간절함이 없어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간절해지니까, 그렇게 고난이 올 때 간절해지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어쨌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니까 영혼 구원 받으셔야 돼. 간절해야 돼. 진짜 무조건 간절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간절한가, 그거를 자꾸 생각하래요. 내가 간절한가? 난 진짜 간절한 사람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 알고 싶은가? 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가? 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정말 간절한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 예수님 만났다는데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거 말고 진짜 간절해야죠. 진짜 간절한가? 간절하지도 않는데 병도 안 났다고 하는데 건강해야 돼. 그럼 이해가 되나요? 자기 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그냥 선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너 죄인이야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냐고. 이게 안 된다고요. 구원받아야 돼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근데요, 자기가 죄를 짓고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면 간절해지거든요. 눈물 주룩주룩 나거든요. 아파가지고 진짜 막 미치겠다 그러면 진짜 막 눈물 주룩주룩 나거든요. 그럴 때 간절하잖아요. 주님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식구들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죠.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또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간절함이 올 때 어느 순간이 여러분에게 올지라도
그렇게 간절함이 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 간절한 마음 좀 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간절함이 없어요. 과부가 재판장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질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그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해 보셔요.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평가하는 게 거의 맞아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 자녀들을 잘 모릅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보는 게 있어요. 그게 거의 정확하고 객관적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서 간절히 원하는 게 있기는 있는가라고 잘 생각해 보셔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술, 담배 얘기했죠. 담배를 못 끊은 연예인이 폐암이 걸려서 죽을 때쯤 되니까 담배 쳐다보기도 싫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프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게 간절함이 있었으면 그러면 아마 그런 지경까지는 안 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 오기 바로 전에, 심판대 오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그 간절함이 있었다면 아마 그 심판까지는 안 갈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간절하지 못하면 심판대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겠냐고, 여러분 인생을.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는데. 여러분 몸이 아파봤죠? 몸 아파보면 누가 막 대신 아파주는 거 봤어요?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그냥 자기가. 여러분 지옥 가면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 붙드셔야 돼. 자기 자신이 지옥 간다? 당신만 손해인 거야. 누가 대신 지옥 가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미리미리 얘기해 줄 때 그냥 자꾸 붙드셔야 돼. 아, 그런가 보다. 진짜 그렇구나. 내가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붙드셔야 돼. 지옥 가면 안 돼요. 저는 지옥을 본 사람이잖아요. 보면 지옥 가면 안 돼. 쳐다보기도 싫어요, 진짜. 무서워요. 간절하지 않으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술, 담배 마찬가지죠. 정욕적인 거 마찬가지죠. 간절함이 없는데 끊어지겠냐고요. 죄 용서를 간절하게 원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해줘도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지 않는데 구원해줘도 의미가 없다는 거지. 병에 대해서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데 치료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간절히 원할 때 해주면 그때 간절해진 사람에게 준 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간절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죠. 여러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만약에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할 얘기를 들을 만큼 들었어요. 진짜 여러분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가족 구원을 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셔요. 여러분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 간절함으로 재판장도 가슴이 움직일 정도로, 재판장인데도 가슴이 움직일 정도로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 간절함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간절하셔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그냥 눈 뜨고 고백하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삼킬자를 찾는 거, 귀신이 그냥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역사한다고. 여러분 집안에도 귀신들이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냥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말씀으로 정신 차리게 해주지 못하면은 그냥 끌려간다고요. 몰라.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알아? 안 보인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다 끌려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야. 부모는 이렇게 하다가 또 괜찮아지겠지. 어느 날 예수님 믿겠지. 여러분 그렇게 어느 날 예수님 믿겠지 그러면은 왜 목사 자식들이나 장로 자식들이나 권사 자식들이나 전도사 자식들이나 집사 자식들이 왜 다 지금 타락하고 있냐고. 지금 생각해봐요. 어느 날 다 돌아온다고 한다면 마귀는 놀고 있나요? 마귀는 없냐고. 마귀가 있고 마귀도 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찌든지 그 영혼들을 끌고 지옥 가려고 할 거라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들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아 오기 위하여,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빼앗아 오기 위하여 전쟁하시라고요. 전쟁하셔야 된다고. 억지로라도 막 싸워 이겨야 된다고, 이거를.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요. 목사님 왜 또 소리 지르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진짜 안타까워서 그런다고요. 불쌍하잖아. 왜 자녀들, 다른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자녀들은 자기만 고통받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녀도 아닌데 다른 사람 자녀를 신경 쓰겠어요? 목사나 신경 쓰지?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자기만큼 간절한 사람이 있냐고. 내 자녀는요, 우리 집 자녀는 내가 가장 신경 씁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수 있어요? 못 한다고요. 내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인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간절한 거라고.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진짜 아셨다면 진짜 기도하시라고. 이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한번 정말 기도하시라고. 한 번 기도하자니까 또 한 번 기도하지 말고. 그 간절하고. 여기 과부가 재판장한테 어떻게 했어요? 계속 생각나도록 그냥 쫓아와서 막 눈만 감으면 막 과부가 자꾸 떠오르니까 이거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눈덩이를 갖다 막 숭숭 계속 찍어대듯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이거 견딜만 하냐고, 이거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시라고. 자녀들을 위하여. 그래야 살아난다고요.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가정의 가난을 위해서, 죄에 대한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가장 절실할 때라고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제가 마지막 때 얘기하니까 진짜 마지막 때가 그냥 원래 얘기하는 줄 아니고 항상 마지막 때지만 지금은 진짜 심각할 정도로 마지막 때예요. 아는 사람들은 더 점점 조심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점점 넋놓고 살아갈 겁니다. 이게 세상이니까. 그게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니까. 점점 넋놓고 살아간다고요, 사람들은. 근데 아는 사람들은 점점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니까. 나는요, 심각하구나 이게. 우리 학생 청년들 이거 구원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구원 초청하고, 지금 어제도 구원 초청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오면은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면은. 자, 선악과 먹은 것을 죄로 알고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생명나무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간절함이 없으니까 생명나무를 그리워하지 않는 거야. 저는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너무 그리웠어요. 너무 그리웠어요. 예수님 진짜 알고 싶었어요. 내가 나를 발견하는 그날, 내가 벗겨지는 그날, 진짜 살 것 같더라고요. 그 희열, 그 기쁨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도 괜찮겠더라고요. 진짜 그 주님 만나니까. 그 간절함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간절하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에서 복음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죄인이 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에서 병든 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율법에 병든 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소경이 나오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일어나서 걸어가고 싶었겠어요. 자, 이 두 사람들만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율법에 의해서 막 그 치임당한 그 여자, 그 간절한, 진짜 남편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그래서 예수님 만났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겠어요. 실로암 못가에 있는 그 소경도,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도, 사마리아 여자도 직접 찾아요. 삭개오 같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만나자마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 그 죄인인 사람들. 자, 재판장한테 과부가 어땠어요? 제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발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자, 이런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찾아가서도 만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실로암 소경이고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율법에서 병든 자, 주님은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3절부터 5절에 과부는 누구보다도 간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부는 누구보다도 간절했다. 율법이라고 하는 재판장이 해줄 수밖에 없는 그 제안, 뭐냐면 율법에서 복음이라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율법에서 베풀어 줘야 내가 가능하거든요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얻어맞은 사람, 선악과에 의해서 얻어맞은 사람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을 때, 거기서 얻어맞아 병자가 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임을 나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이 은혜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겠죠. 은혜로 살면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안 나와요. 왜 감사가 안 나면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가 안 나와. 다 원망, 불평, 짜증, 교만, 이렇게 왜 나온 줄 알아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 못 받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니까 예배가 다 망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똑같아. 왜? 은혜를 못 받았잖아. 겸손하지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았잖아요.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겸손한 사람이 돼야 은혜를 주거든요. 근데 교만한 거야. 하나님이 막 대적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대적하다가 말씀 들었고 말씀 다 팽개쳐버리고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수가 아닌 거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큰 거야. 자기를 죽이지 않는 거야. 자기가 원수임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을 찾아가면 그 과부는 자기가 원수인 거예요. 이놈의 내가 원수구나. 이놈의 내가 원수구나. 이걸 간절히 깨달으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간절한 귀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 자기를 얼마나 해결하고 싶었겠어. 자기의 원수를 얼마나 갚고 싶었겠어. 그 재판장에게 그걸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됨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해달라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살고 싶은 겁니다. 이 과부는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매달렸습니다. 자기 살려달라고. 내 영혼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생명, 내가 천국까지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 영혼이 보존돼야 되는데 이 영혼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원수가 옆자리에 앉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야. 자기야. 자기가 그 원수야. 그 영혼의 원수.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한 그 영혼의 원수가 자기예요. 철저하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진짜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제가 심각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저요, 그게 지옥과 천국을 갈라내는 것인 것을, 지옥 아니면 내가 지옥 안 가면 천국 가는 거고 천국 못 가면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딱 갈라내는 게 영혼이었습니다. 그게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가느냐, 내 자신이 지옥 가느냐, 요거예요. 그거에 너무 간절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이걸 도저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내가 스스로, 그런 날이 왔어요. 그런 날이 있더라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오면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날이 오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안 오더라도 아마 집에 가서라도 혼자, 아니면 자다가도 갑자기
또 내일이라도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막 두근두근해서 내가 지옥 갈 것 같더라고. 지옥 갈 것 같아. 이게 내 영혼이라는 게 나인데, 나라는 게 이거 이렇게 살아서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라는 게 오는데요. 가슴으로 막 치고 오는데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두근두근해서 이게 막. 그래서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두드리면서요, 가슴을 두들기면서 나를 교회로 끌어낸 거예요. 나를 교회로 끌어낸 거예요. 내가 그날 교회에 갔어요. 그날 예배당에, 저쪽에 예배당에 갔어요.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오늘 결판 냅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결판 나고 싶어요. 내가 날 죽이든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안 일어날 테니까 오늘 내가 결판합시다. 둘이 죽여요. 그냥 날 죽이고, 내가 진짜 나 잘못했고 나 진짜 지옥 가기 싫으니까, 나 잘못했는데 이거 용서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뭐냐고, 나를 진짜 구원하려고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그러니 나 오늘 한번 결판 냅시다. 하나님 앞에 진짜 결판 내자고. 그날 그 가슴에 막 두근두근하고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막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들은 건 있어가지고 죄에 대해서 쫙 내가 이런 죄 졌어 저런 죄 졌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나 이런 다 기억나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또 기억 안 나도 또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안 할게요. 진짜 옛날에는 진짜 안 할게요 하다가도 또 할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안 할 것 같더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할 것 같더라고. 진짜 안 할게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울고불고 우는데요,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내 죄 진 거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얘기하면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그래요,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랬던 거야. 참, 얼마나 크게 얻어맞았겠어요 제가 거기서. 그때부터는 기도를 뭐 무슨 죄 졌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엉엉 우는 거지 뭐.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엉엉 우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 영혼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게 나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였어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가 이 말씀에 깨졌습니다. 내 가슴이 깨졌어요. 내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이 말씀. 진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여러분 영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이런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진짜 믿습니다 했으면 그가 나의 주인이 되셨어야 돼요. 진짜 믿습니다 했으면 그의 말씀에 다 내가 순종했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려고 믿습니다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한 게 오히려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거지. 오히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런 거짓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외식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안 된다고. 진짜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진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요 순종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지 않는 사람도 다 천국 간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고,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교회가 다 없어져도 된다는 얘기고, 교회 안 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너희가 공동체 생활, 다시 말하면 네가 깨지고 네가 부셔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것을 표시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깨졌나요? 바샤 깨졌나요, 여러분? 깨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거울이 깨지셔야 된다고.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형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의 원수가 그렇다고요. 우리 원수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잡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영혼을 지옥에 끝까지 데려가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당신 자신이야. 당신 자신인데 그 육체를 좋아하는 당신 자신이야. 그러니 그 육체를 좋아하는 당신 자신을 깨뜨리라고. 그 거울을 깨뜨리라고요. 그 항아리를 깨뜨리라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야 된다 이거야. 구원받으셔야 된다 이거야. 그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도 있으셔야 된다는 거야.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그 혼이 나예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요. 몸은 이 자신이에요. 몸이 자신. 근데 내 속에 혼이 나라고요. 이 몸을 살리는 게 나라고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주님 못 만납니다. 어린 양의 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말씀이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서 천년왕국 사는 사람들. 자, 우리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여러분 영혼 구원 받으려고 교회 나오신 거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영혼들도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